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다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9절부터 12절입니다. 에베소서 4장 9절부터 12절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올라가셨다 하였은즉 땅 아래 낮은 곳으로 내리셨던 것이 아니면 무엇이냐? 내리셨던 그가 곧 모든 하늘 위에 오르신 자니 이는 만물을 충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아멘. 오늘 날이 많이 추운데 그 추위를 뚫고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교회에 주신 선물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그 살아나는 교회를 해부하다의 저자인 톰 레이너가 목사의 역할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는데요. 목사가 모든 교인을 만족시키기 위해서는 세 가지 능력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바로 전지와 편재와 전능이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이 목사의 기본 능력이라고 합니다. 목사라면 모든 것을 알아야 하고 모든 곳에 있어야 하며 모든 것을 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이것은 많은 교인이 목사에게 어떤 그 적정 수준의 이상의 기대를 한다는 것을 이제 이렇게 집어내기 위해 말하는 것이죠. 너무나도 많은 교인이 목사를 봉사의 일을 위해 남들을 훈련시키는 사람이 아니라 모든 봉사의 일을 직접 하는 사람으로 잘못 생각하는 것이죠. 목사의 역할에 관한 이런 비성경적인 시각은 불합리한 기대들로 이루어진 전통을 낳는다고 저자는 말하는데요. 목사는 모든 교인을 그러면서 하는 말이 목사는 모든 교인을 만족시킬 수 없다라고 합니다. 또한 목사는 모든 곳에 있을 수 없고 또한 모든 것을 알 수 없다라고 말하죠. 이런 것을 요구하거나 이런 것을 기대하는 교회들에게 흔히 들리는 말은 그러라고 월급을 주는 거 아니냐, 이런 말들이 이제 오간다고 합니다. 물론 이것은 이제 다들 잘 아시겠지만 비성경적이고 무정하고 또 무례한 말이라고 할 수 있지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교회에 주신 선물인 이 목사에 대해서 잘 모르는구나, 또는 성경에서 말하는 것보다 이제 자기가 그동안 신앙생활을 하면서 만나왔던 겪어왔던, 때로는 좋은 목회자를 만나서 좋은 경험이 있을 수도 있고, 때로는 그렇지 못한 목사를 만나서 가슴이 찢어지고 평생의 그 한을 가지고 있는 그런 경험을 가지고 있는 성도들이 많은데요. 이렇든 저렇든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교회에 선물로 주신 목사가 무엇인지 잘 모르는 시대에 왔습니다. 그런데 더 심각한 것은 목회자인 목사마저도 하나님께서 자기를 교회에 왜 보내셨는지 모른다는 사실입니다. 그저 그동안 해왔던 대로, 때로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경우가 무수하죠. 그래서 오늘은 주님께서 교회에 주신 선물인 목사인 선물이 무엇인지 알아보고자 합니다. 우리 에베소서 4장 11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아멘.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1장부터 3장까지 역사 속에서 실현되고 있는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이 무엇인지 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 완전히 새로운 그 사회를 만드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사회는 죄로부터 해방받은 성도로 구성되어 있고 또 세속적인 이 사회와 구별된 바로 교회라고 말했습니다. 바울은 하나님이 성취하신 이 영원한 목적에 대해 교훈을 하면서 이제 간구를 하는데요. 그 다음에 에베소서 4장부터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입은 자들이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권면합니다. 그러면서 첫 번째 뭐라고 권면합니까?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하라고 권면하죠. 하나님은 성도들을 한 백성으로 교회로 부르셨는데 그 부르심은 이 세상과 완전히 다른 구별된 거룩한 백성으로 하나님이 부르셨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그 부르심, 이 교회 한 교회와 또 거룩한 그 순결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반드시 있어야 할 근본적인 특징이라고 이 4장을 시작했습니다. 그 다음 이어서 오늘 본문, 우리에게 주실 본문을 살펴볼 건데요. 우리가 방금 읽은 것처럼 에베소서 4장 11절에는 뭐라고 말합니까?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먼저 사도란 무엇이냐면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 동안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30살부터 무려 3년 동안 사역을 하지 않으셨습니까? 그 3년 동안 예수님과 함께 다녔던 사람으로서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할 수 있는 사람이 사도였습니다. 이처럼 사도는 그 신약교회의 기초를 이루는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사건에서 이루어 놓으신 그 구속 사건을 직접 목격한 아주 특별한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사도는 예수님의 그 12 제자들 외에는 이제는 사도라 불릴 수 있는 게 없죠. 그래서 사도는 그리스도 교회 안에서 다른 직책이나 다른 은사는 완전히 구별된 아주 특별한 위치를 차지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11절에는 선지자들에 대해서도 말하는데요. 신약 시대의 선지자들을 말합니다. 물론 이제 구약 시대에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백성들을 지도하고 인도하시기 위해 수많은 선지자들을 보내셨죠. 하지만 여기서 말하는 선지자는 그 구약 시대 때 하나님께서 사용하셨던 보내셨던 그런 선지자가 아니라 신약 시대 때 그 당시에 활동했던 선지자들을 말합니다. 사도행전 15장 32절에는 아가보나 또 빌립의 네 딸 그리고 안디옥 교회의 유다와 실라라고 할 수 있었습니다. 이들은 초대교회의 유명한 선지자로도 불렸지요. 특히 아가보는 어떤 사건을 미리 예언하는 은사를 소유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복음 전하는 자는 말 그대로 무엇을 전하는 자입니까? 복음을 전하는 자입니다. 그는 이곳저곳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파했는데요. 물론 바울도 사도라고 불렸지만 복음을 전하러 이곳저곳 다녔죠. 또한 디모데는 복음을 전하는 자로 불렸고 바울이 디모데 전서에서 전도의 일을 하라는 그 권면한 사실을 보아서 이 복음을 전하는 자는 사도와 구별이 되지만 사도가 행한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일을 동일하게 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어서 목사와 교사를 하나님께서 세우셨는데 이 목사와 교사는 사도들이나 선지자들이나 복음 전하는 자와는 조금 다른 직분을 가지게 됩니다. 그들은 복음을 전하는 자처럼 이곳저곳에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일정한 장소에서 어느 기간 동안 그 교회를 보살피는 사람들입니다. 목사와 교사는 다른 직책을 가리키지 않고 두 기능을 가진 같은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바울은 목사와 교사를 한 사람의 직책으로 설명하는데요. 목사는 감독의 기능을 수행했습니다. 또한 교사로서 가르치고 또 인도하는 그런 일도 했었죠. 그래서 목사와 교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성경을 연구하고 또 성경을 성도들에게 가르치는 일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가르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함께 더불어 살아야 하죠. 아무리 훌륭한 교수, 아무리 훌륭한 선생님을 데려와도 우리가 어떻게 사는지 아무것도 모르는데 이렇게 하십시오, 저렇게 하십시오라고 한다면 과연 누가 그런 말을 들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 목사와 교사는 어떤 일정한 지역 기간 동안 교회에 함께 머물면서 한마디로 함께 더불어 살아가면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가르치고 또 그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위로하고 격려하는 일을 주로 수행했습니다. 주님께서는 이렇게 사도와 또 선지자와 또 복음을 전하는 자, 목사 곧 교사로 그 교회에 선물로 주셨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선물의 분량대로 나누어 주셨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어떤 성도이든 작은 자이든 큰 자이든 능력이 뛰어나든 조금 모자라든지 상관없이 어떤 성도이든 한 가지 이상의 그 봉사적인 은사를 주셨는데 특별히 하나님께서는 이런 목사나 교사를 세우셨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왜 교회에 이러한 선물을 주셨을까요? 보통 우리가 사랑하는 자녀들이나 또는 친구들에게 또는 지인들에게 선물을 줄 때 아무 생각 없이 주지 않지 않습니까? 물론 요즘은 이런 말도 하더라고요. 지나가다 오는 길에 주웠다라고 말을 하면서 이렇게 던져주기도 하지만 진짜로 지나가는데 주워서 주었을까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저도 저희 딸에게 어떤 선물을 줄 때는 굉장히 많은 생각을 합니다. 저희 딸이 이제 1월 달 안에 이제 1살을 먹었다고 1살 파티를 하고 싶대요. 말 그대로 1살을 자기가 먹었기 때문에 파티를 열어 달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자기만 하면 정말 좋겠는데 이제 그 설날에 친척들 동생들 다 모아서 같이 하자는 거죠. 지금만 봐도 결과가 어떨지 훤히 보이지만 그런 준비를 할 때 제가 선물을 준비하고 편지를 쓰는데 제가 아직 한 줄도 못 썼어요. 제가 특별히 어떤 글을 쓰거나 이런 편지를 쓸 때는 굉장히 많은 생각을 합니다. 이런 말을 하면 얘가 어떻게 받아들일까? 이것이 정말 지금 필요한 말인가? 이것이 어떤 유익을 줄 것인가? 막 썼다 지었다 엄청 하거든요. 이처럼 우리가 누군가에게 선물을 줄 때는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주지 않습니다. 저 사람에게 이것을 주었을 때 정말로 이것이 그에게 유익이 되는가 위해서 주는 것이죠. 이처럼 주님께서 교회에 주신 선물을 주실 때는 아무 생각 없이 주시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어떤 목적을 위해서 주시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우리 에베소서 4장 12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12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아멘. 여기서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며 또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어떻게 한다 합니까? 세우려 하신다 합니다. 먼저 여기서 성도를 온전하게 하다라는 것은 성도를 준비시킨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혹시 그 수영장에 가서 수영을 해보신 적 있습니까? 수영에 들어갈 때 어린아이들은 막 물 만나면 마치 물고기 마냥 미친 듯이 막 뛰어가면 꼭 부모님들은 말을 하죠. 야야 뭐부터 하라 그러죠? 워밍업을 하라 하죠. 워밍. 바로 들어가면 위험한 일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성도를 온전하게 하게 한다는 것은
준비시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무엇을 위해 준비시키는 것일까요? 바로 봉사의 일을 하기 위해서입니다. 여기서 봉사란 섬김인데요. 섬김의 일 그리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기 위해 이 두 가지를 하기 위해서 성도를 준비시킨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에서 성전의 이미지를 계속 가지고 와서 교회가 무엇인지 우리가 무엇인지 성전이다라고 이렇게 비유로 말하는데,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몸을 가리켜 성전이다라고 하신 것을 기억을 해야 한다는 거죠. 한마디로 하나님께서 선물을 주신 궁극적인 목적은 그리스도의 몸, 그 성전인 교회를 세우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목회자가 성도에게 성경을 가르치는 이유는 성경 지식을 많이 알게 하기 위해서라든지 또는 신학적 지식을 늘리게 하는 데 있지 않습니다. 요즘은 워낙 자료가 많아서 사실 교회 밖에서도 많은 정보들을 얻을 수 있습니다. 좋은 내용의 그런 지식들을 많이 얻을 수 있는데, 그런데 목사의 가르침은 그냥 일반적인 학문을 가르치는 것처럼 단순한 지식 전달에 있지 않습니다. 이 목사의 가르침, 목사가 해야 할 일은 뭐냐면 일종의 집을 짓는 기술을 가르치는 것과 동일합니다. 여러분 혹시 남자분들은 이제 군대를 가보셔서 아실 텐데요. 군대 훈련소에 가면 제식 훈련을 합니다. 여기서 제식 훈련이란 말 그대로 기본 동작, 차렷, 열중샷, 뭐 이외에 앞으로 굴러부터 다 별걸 다 시키는데요. 그런 하나하나 서 있는 것부터 열중샷 하는 것부터 쉬는 것부터 그리고 걸어가는 거, 행진하는 거, 그 다음에 이제 총을 다루게 되면 총기 휴대 방법까지 하나하나씩 다 가르칩니다. 그러다 몇 주 차가 지나면 그 PRI라고 하죠. 쉽게 말하면 사격 예비 훈련입니다. 그런데 아무리 이런 제식 훈련을 많이 하고 또 PRI 사격 예비 훈련을 많이 한다고 해도 실제로 그 총을 쏘보지 않으면 그 사람은 이 훈련소를 제대로 수료할 수가 없게 됩니다. 이처럼 목사의 가르침은 단순히 성도들에게 하여금 성경을 많이 알게 하고 그런 신학적 지식을 늘리는 것이 아닙니다. 또한 수련을 쌓는 것도 아니죠. 한마디로 교회를 세우기 위함입니다. 우리가 집을 세운다고, 집을 이렇게 짓는다고 할 때 기본적인 기술이 필요합니다. 뭐 대패질부터 못질, 삽질 이런 것들이 필요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집을 세울 수 없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런 것을 배우지 않는다면, 이런 것부터 훈련되지 않으면 집을 도무지 세울 수 없습니다. 이 말은 뭐냐? 준비된 사람만이 하나님의 성전인 그 하나님의 집을 온전히 세울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한때는 우리 한국 교회에서 이제 그 믿음, 또 복음, 또 열정을 가지고 열심히 신앙생활을 한 때가 있었습니다. 그것 자체, 그 열심을 완전히 무시하는 건 아닌데, 문제는 내가 어느 방향으로 신앙생활을 해야 할지 모른 채 그냥 열심히만 하는 거예요.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금식하고 열심히 봉사하면 하나님이 복 주신다. 그것이 제대로 된 방향인지 아닌지도 모른 채 그저 열심히만 하는 거예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 어때요? 우리 자식들이 예배당에 나오지 않고 내 신앙의 그 성품, 나의 그 인간다움이 어떠합니까? 점점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갑니까? 아니면 예수님을 믿는다고 차마 말하기 부끄러운 그런 사람이 되어갑니까? 중요한 것은 방향이라는 것이죠. 아무리 집을 열심히 벽돌 쌓고 시멘트 바르고 한다 해도 그 설계도 없이, 그 순서와 방법이 없이 짓는다면 그 집은 집이라고 불릴 수 없게 됩니다. 이렇게 철저하게 준비가 된 이후에
그 다음에 성경은 봉사의 일을 하게 하라라고 합니다. 이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집을 짓는 일도 힘들지만 교회를 세우는 일은 훨씬 더 힘들기 때문입니다. 성도에게 봉사를 하게 하는 최종 목적, 궁극적인 그 이유는 바로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세우는 것인데요. 교회는 모든 성도가 함께 지어가는 성전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선물로 목회자를 주셔서, 목사를 주셔서 성도로 하여금 준비시키게 하고 봉사를 하게 하면서 결국 이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세워 나가게 하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이제 정리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을 주셨습니다. 어떤 선물을 주셨습니까? 목회자를 주셨습니다. 그 목회자는 때로는 나랑 다를 수도 있고 나의 기대와 내가 좋아하는 그런 어떤 목회자의 스타일과 다를 수가 있어요. 예전에는 저도 그 다른 거에 굉장히 못마땅해서 비판을 한 적도 많이 있지만, 어느 순간부터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목사를 세우셨으니 하나님께서 그 세워주신 권위를 인정하고 그의 가르침을 받아 따라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께서 정말로 기쁜 일이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나와 다른 게 훨씬 더 감사하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됐죠. 또한 하나님께서 이 목사를 왜 주셨다고 오늘 말씀했습니까? 성도를 온전하게 하며 또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기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 열심히 봉사하는 거 중요합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이 일이, 내가 지금 하려고 하는 이 말이 과연 하나님의 성전인 그리스도의 몸인 이 교회를 세우는데 과연 유익이 되는가를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그래서 나의 존재로 또 나의 그 삶의 모습으로 우리 교회가 점점 하나로 세워지고 단단해지고 더욱더 굳건해지고 있는지를 우리는 늘 스스로를 돌아보아야 합니다. 이전까지는 다른 어떤 집사님 때문에 우리 교회가 이 모양 이 꼴인 줄 알았지만, 알고 보니 누구 때문입니까? 바로 나 때문이에요. 내가 예수님 잘 믿지 못하고 내가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생각하지 못하고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나의 모든 것을 드러내고, 내가 알려지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인정받지 않으면 어떻게 되죠? 가만히 있지를 못하는 거죠. 하지만 그런 나도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한 몸으로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목사라는 귀한 선물을 주셔서 더욱더 준비시키고 또 봉사의 일을 하게 하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에 참여시켜 주셨다는 것에 감사해야 합니다. 우리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가지고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교회에 주신 그 선물인 목사를 주셨음을 기억하고 그 선물을 감사히 잘 받아 그의 가르침을 따라 준비되며 봉사의 일을 하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데 부족함이 없게 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의 피로 세우신 이 교회에 아주 값지고 귀한 선물인 목사를 세워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을 가르쳐주시고 또 우리를 준비시켜 또 봉사의 일을 하게 하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하고 볼 수 없지만 주님께서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시고
생각과 마음과 또 우리가 원하는 것과 다를지라도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목사를 귀하게 여기게 하시며 또 소중하게 여기고 주님을 섬기는 것처럼 함께 섬기고 하나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